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여기 악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니느웨에는 너무너무 사악한 인간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피종복민을 잡아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심한 고문과 같은 짐승 같은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별명이 붙여졌는데 피의 성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에게 너는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심판받고 멸망받으면 좋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불쾌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니느웨는 북동쪽인데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걸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깨우고자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폭풍에 배가 깨질 지경이 됐는데도 요나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난리가 난 가운데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다그칩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씀으로 듣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큰 소리로 메가폰으로 외치듯이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진노가 멈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파도가 멈추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탕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보내다가 이후에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고통과 두려움이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질식하지도 않고 소아에게 녹아내리지도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가급적 속히 하나님 앞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성이 무디어진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그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나 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나가 이제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처럼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